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한 주간 화내실 일 없었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살면서 화낼 일 없고 또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화낼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화는 화로 끝나지 않고 화를 내는 나도 그렇고 또 상대방도 그렇고 항상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화내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도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뜻과 그 속성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 이걸 일명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이런 분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표출하셨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로 갔던 바울 일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또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혼자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아테나 여신에서 그 이름이 유래될 정도로 이 아덴은요, 우리에게는 신화와 올림픽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울러서 서구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학과 철학과 수사학과 또 건축, 여러 방면에서 화려한 명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까지 바울이 다녀본 것과는 좀 다른 그런 환경 때문에 바울도 잠시 좀 위축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이곳의 화려함에 매료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바울의 반응, 한마디로 격분이었습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범신론의 기초를 둔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의 12신을 비롯해서 당시 이 아덴에는 약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이 신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였어요. 당연히 그 중에 가장 백미, 이 아덴 중심에 있는 아테나 여신의 그 집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1호이고요, 유네스코의 심벌 마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렇게 명소로 손꼽히는 신전 또는 사원들이 많습니다. 태국의 황금 사원도 그렇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미얀마의 파고다, 그리고 로마의 만신전, 이름난 관광지는 다 신전 아니면 사원이에요. 일단 그 규모와 화려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에 가면은 사람들은요, 사진 찍기에 바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봤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불과할 뿐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당시 아덴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전, 신상이 있었지만 바울 눈에는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 분노의 주체는요,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격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듯 그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걸 보면서 격노하신 장면들이 많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남쪽 유다 그 왕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이방의 우상 그 신상을 세워놓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를 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용됐던 동사,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경에서는 그때마다 사용되었던 이 동사를 오늘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과 불의로 난무한 이 현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의로운 분노 품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분노 없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저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억눌려 이리저리 휘둘려 사는 폐잔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바울이 격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가서 그 화려함에, 그 웅장함에 기가 눌려서 넋을 잃고 마냥 감탄만 하면서 상대적으로 초라한 자기의 모습에 주눅이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부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들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밤에 집회 마치고 이튿날 새벽 이제 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화장실 앞에서 못 볼 걸 봤습니다. 한 자매가 있는데 얼굴에 눈썹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둑어둑 해가 뜨기 전이니까, 더군다나 화장실 앞에서 눈썹이 없는 자매를 마주치는 게 얼마나 제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자매였어요. 평소 이 자매는 참 예뻤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자매였는데, 그날 새벽 눈썹이 없는 그 자매의 모습은 평상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화장을 지워도 눈썹이 있는 여자랑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그 화려함에 넋을 잃어요. 그들이 가진 재산과 그들의 어떤 명예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외모,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정말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기업 회장을 한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내가 초라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 주눅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요, 그들 내면의 그 공허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네들의 그 갈급함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좇아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 내면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격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그 아들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격분을 느껴야 하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격분을 느껴야만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그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똑같이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악한 영은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상대하는 이들은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을 향한 그 분노는요,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우상을 보고 격분했던 바울, 야,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손 털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망해 죽겠구나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게 아니에요. 격분한 바울, 회당을 찾아가서, 장터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그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 부활을 예수의 그 배우자로 그렇게 이해를 할 정도였어요. 당연합니다. 당시 아테네를 대표하는 것은요, 철학과 우상이었고 이를 이루는 양대 산맥이 에피쿠로스, 스토아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 공부하실 때 또는 국민윤리 시간에 에피쿠로스, 인간은 원자로 구성된 그런 유한한 존재이고 죽음은 인간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근데 그 신이 더 이상 우리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철학적으로 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잘 즐기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인간은 신의 일부이다. 그리고 일명 로고스라고 일컫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은, 로고스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내재해 있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고 금욕을 사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는요, 이후에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요, 항상 새로운 걸 말하고 듣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좋죠. 우리도 이왕이면은 새 것이 좋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기존의 것을 거부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존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절대자의 권위마저 부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질서가 또 가치가 존중되었는데 이제는요,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요, 그가 다니는 곳곳에 주로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유대교에 속한 그런 이방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런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들에게 있는 종교심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알만한 그런 종교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일명 신앙의 좌소라고도 하고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종교의 씨앗 또는 신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나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 섬겨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섬기든 간에 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 무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든 부처든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종교의 그 하나님의 지식, 신의식,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악한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찾도록 해놨다 이 말이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덴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나 그 신들이 노할까 싶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죄 고백합니다마는 혹시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바울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그 신, 그러나 참신, 그분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오늘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단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두 학파,
존재하는 모든 게 신이라고 했어요.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공기다, 뭐 불이다. 여러분 철학 시간에 제일 먼저 공부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만물의 근원이 뭐 물이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불이다, 뭐 헤라클레토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만물의 이합 집산에 따라서 만물이 만들어지고 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있게 하신 분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당시 그 철학은 신이 있어도 더 이상 우리 인간 세상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 세상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인간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까지, 우리가 얼마나 살 것인지, 또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로 그 당시 두 철학의 그 조류를 반박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분, 이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셨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것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당신을 계시하신 것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상실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요, 여러분 빼어난 그런 자연 경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뭐 이런 것들을 운운할 수 있겠지만 그 지구와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고. 뭐 어떤 힘든 고행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가까이 계시다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왔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그렇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종류별로 그냥 그렇게 심판하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태양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해마다 1월 1일이면 바닷가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향하여 소원을 빌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태양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게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에 더 이상 그 해도 빛을 잃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 앞에 복달라고 비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내 손으로 만든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금으로 처발라서 진짜 대웅전에 그 엄청난 우상, 그 불신, 그 신상이 있다 할지라도, 금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바울은 그를 일컬어서 정하신 사람이다. 정하신 사람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울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분이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도에 가면은 신이 세 개가 있어요. 창조자,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고 하는 통치자, 그리고 심판자. 이 세 신 가운데 어떤 신이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심판자, 누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창조주 인기 있을까요? 없어요. 한물 갔잖아요 이제. 그렇죠? 심판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가봐야 알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통치자, 지금 현세를 주관한다고 하는, 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고 장차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걸 아는 게 기독교 세계관인 거예요. 바울은 한마디로 그네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가, 이런 선포가 그들에게는 좀 어리석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로 말을 했던 그 정하신 사람, 그가 부활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도 말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미련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자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유대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헬라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도 이 바울의 말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있었어요. 물론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건 실패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서 세례를 줬다는 말도 없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야, 나는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바울의 그 식견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또 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화술도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학식이 많거나 또 화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나는 못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는 것도 없고, 이래서 우리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필요하죠. 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도 있어요. 이 변증학에 또 오늘도 정말로 열심히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저나 여러분 같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품었던 이 격분,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사람을 향하여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질 않는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데 안 믿어. 몰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로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분노는 뭐 화를 내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돌을 던져서 표출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행복 나눔 축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긍휼의 마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뭐 지구 반대편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고요? 이 나라가 지금 가는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4차 릴레이 기도하자,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자, 그냥 구색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라도 기도하자. 기도하자.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요, 이 거룩한 분노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